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이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여기도 또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죄인과 음식을 먹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죠? 죄인의 친구다.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요. 중풍병자 마태. 그리고 마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선물. 예,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제 알겠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는 게 뭐예요? 선물이니까 선물. 선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선물이 뭐예요? 확실한 거죠. 아, 이게서 선물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세간, 재밌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간이라는 게. 전부 이제 노마의 사람으로서 노마의 사람이 원하는, 노마의 정부가 원하는 세금액이 정해지게 되고, 유대면 유대, 사마리아면 사마리아, 이런 곳에 이제 세금이 1년에 얼마씩 걷어들이게끔 하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세리들이 왜 욕을 먹냐 하면은 걷어들이라고 하는 세금 외에 거기다가 알파 플러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어때요? 배가 되는 거죠. 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국가에다가 상납하는 게 있고 상납해야 되는데 다 주고 나면 자기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더 얹어가지고 자기들도 챙기는 그런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세리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간인들이 봤을 때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중풍병자를 보듯이 새 마태도 봐야 한다는 거죠. 중풍병자 보듯이. 그 중풍병자는 누가 데리고 왔어요? 네 사람이 데리고 왔고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직접 부르는 거죠, 제자로. 그게 좀 이제 달라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르심에 보면은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나눠놔요. 가르칠 때에. 직무를 위한 부르심, 개인적 부르심, 종류도 많아요, 부르시면은. 복잡해요, 되게. 근데 그냥, 마태를 부르신다는 걸 통해서 중풍병자의 특징은 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죠? 거기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가 지나가다가 마태를 부르는 거예요. 세간에 앉은 걸 보고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아는 세간과 성경이 사용하는 세간은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마태를 거기서 부르시지? 여러분, 속죄 제물을 신에게 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 세간의 원리라고 생각해 보. 저기 있으니까 세금의 원리로 한번 세금의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의 원리로. 우리는 결혼식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 시간에는 세간이라는 곳이 하는 일을 좀 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차서적 성격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또 도깨비 짓하네 그런 사람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도깨비가 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세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내용 속에서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간이 뭔지. 그래서 세간은 사람들이 돈을 내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쁜 거예요.
내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카드를 안 받는 데가 있고 카드를 받는 데가 있어요. 제발 카드 좀 내지 말아달라고, 현금을 내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한국은 카드 사용률이 높아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꼭 어떤 사람들만 세금을 많이 내요? 직장인들, 그리고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카드 세금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금을 안 내면 국가가 운영이 안 돼요. 11조와 같은 거죠. 교회가 11조를 받아야 운영이 되는 거.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구원의 원리와 어떻게 이게 같을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이 세강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지? 잠깐만 생각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연관 지으려고 하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던져 넣는 거예요, 한번. 자, 그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불러요. 보시고 부른다니까. 여러분, 보시고 부른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고 부르는 거하고 그냥 보지 않고 나를 따라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떤 거였어요?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는 거죠. 따로 불러냈잖아요, 그죠? 따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들린대요, 거기가. 위치가 그렇게 돼 있대요, 장소가. 한쪽은 호수고 뒤는 산이기 때문에 이게 들린대요. 그건 과학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실험을 안 해봐서. 그래서 산상수훈 한 장소에 가봤는데 실제 뭐 해보니까 들리더라고요, 제가. 나 가봤으니까 가본 사람이 이기죠?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기지 못하잖아요. 전 가봤어요, 이 장소를. 그 장소. 하여튼 지금 여기서도 마태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이루시되, 있으라, 있었고, 이 반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있으라. 이루시되, 있으라, 있었고, 보시기 좋았더라.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라요. 참 재밌죠. 일어나 따른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걸 연대기로 보면 안 돼요. 알았어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자, 연대기 개념 버리세요. 알았죠? 성경은 연대기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할 때는 연대기가 아니고 마태라는 사람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의 방법대로, 누가는 누가의 방법대로, 요한은 요한의 방법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차서들로 기록이 돼야 구약에서 해왔던 그런 삼일기나 그런 것들이 읽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나를 따르라는 데를 그래서 따라요. 그러면 우회 상황에요. 여러분 우회동 2절에 보세요. 9장 2절에 보면은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과 마태를 예수가 부르고 따르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동일시해서 봐야 돼요. 동일시해서.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병이 낫고자 하는 거고 한 사람은 목적이 없어. 그냥 부르니까 따라가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 혹이 붙은 게 있는데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세간에. 그러니까 요 세간이라는 거와 중풍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짝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걸 여러분들이 줄을 한 번씩 거주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마태는 지금 이어서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확대 설명하고 있다는 게 이제 들켜야 돼요. 성경 읽기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신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숨겨놓은 걸 찾았네. 그게 문학적 기법이잖아요. 저자가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자기가 감춰놓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책 읽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독자라면은. 성경의 독자는 저자가 감춰놓은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저자가 신이 나서 야, 잘하고 있다가 박수 쳐준다니까. 네? 오늘 박수 몇 번 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가 집에 앉아 음식을 차려요. 그러니 야, 따른다 했는데 이미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식을 차렸대.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음식 먹는 이야기까지 가버려요.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막 잘라버려, 그냥 가정을.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우리 보고 상상하라는 거죠. 상상은 니네 몫이야라고 준단 말이에요, 저자가. 상상 안 하면 안 돼요. 성경 읽기 하시면서 저자는 항상 상상의 폭을 남겨놔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아,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연출을 잘라버렸네. 그리고 그냥 음식 먹는 이야기로 오고 있네. 그러면 음식 먹는 이야기가 어때요, 여러분? 누구와 걸려요, 여러분? 네? 음식, 손 씻는 거, 네? 깨끗하지 않은 자하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정결법에 걸린다고, 이게. 유대인들 눈에는 지금 가시예요, 이게. 같이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해요,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선물이라는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요, 같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에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상황에 오면은 손 씻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손을 언제 씻은지 몰라요. 이거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만 아는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책으로 기록되는 거의 차이점이 이제 뭔지 알겠죠? 역사는 끊겨요. 시간이 중풍병자가 낫는 거하고 마태 이야기하고 끊어져. 근데 책은 어때요? 책의 속성은 이걸 같이 연결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가져오고 확대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책의 성격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강조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문학이 강조돼야 그래야만 성경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강조할 때가 있고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고 제가 책에서 강조해놨죠. 창세기 복음에서 기억하십니까? 네. 네? 존재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여태껏 성경을 존재론적으로 봤다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의미론적으로 오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사용이 되면 좋겠어요. 그 개념들이. 알겠죠? 마태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을 읽으면은,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뭘 알게 돼요? 선물을 안되니까. 선물. 어떤 선물? 음식을 같이 먹는다니까. 음식을. 지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여러분. 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맞죠? 문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준 이 문자가 세금을 내야 돼, 땅에다가. 여러분, 하늘이 땅에다가 세금 내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사람이 하늘에다가 뭔가를 주는 것만 배웠어요. 그죠?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만 배웠지, 하늘이 우리에게 세금을 내는 건 배우지 않았어요. 오늘은 하늘이 세금 내는 거 좀 배우세요. 알았죠? 네? 오늘 세금을 낸다니까, 하늘이. 그 셀이라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 예. 텔로네스인데 음, 그게 텔로스와 음, 오네오마이 음, 오네오마이 이렇게 합성어인데 음, 텔로스는 뭐 결국, 음, 결과, 마침 그런 음, 뜻이고 음. 오네오마이는 값을 주고 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세금 내는 게 그러니까 하늘이 이게 내는 거지 땅이 내는 세리가 세금이 아니라니까. 값 주고 산 최종 결과, 음. 아유, 값의 결과 그런 적당한 뜻입니다. 시기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게 응? 아로새긴 금사가라니까. 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라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응? 지금 목사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야.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좀 일치가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 이 말씀 단어를 안 들으니까 봤는데. 세리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네. 그래 예. 단순히 세리가 세금 거두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음. 그 어원상에 그런 의미가 그렇죠. 들어가 예, 있네. 예.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땅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왜? 말한 거를 갚아야 되니까. 말한 거. 선지자들이 말한 게 응해야 되잖아요. 이 원리를 세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예.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마테라는 사람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이 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음식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같이 먹었다는 건 뭐예요?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안에 들어온 거죠.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상을 차렸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믿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앞에 있는 믿음과. 하늘이 세금을 내는 걸 알았다니까요. 땅에다가 세금을 냈대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은 11조 어떻게 해? 땅에다가 주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네.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네. 배웠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세금도 하늘에서 주는 거지 땅에서 내는 게 아니라니까. 땅에서 내는 세금은 하늘이 안 받아. 있지도 않은 게 몰래 있어야지 내죠. 있어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풍성해지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대. 근데 여기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위에는 어때요? 중풍병자와 내 어떤 그 의동해주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마태라는 사람이 아예 초청을 해버려. 왜? 이 그림 자체가 뭐예요? 마태라는 뜻이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광경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사진을 한 장 찍어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음식을 먹어?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산상수훈이 말하는, 예?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와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죄사함이 뭔지
자기가 어떻게 속죄제물이 되는지가 다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세금 내는 거와 같아. 그러니까 잔치 벌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태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과 세리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시대죠.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사도의 시대라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러니까 요건 잠깐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시대에는 이게 어때요?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매번 기록되는 게 뭐예요? 음식 먹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제자들과 군중들이 서로 모여서 집에서 모이기만 떡을 떼기를 힘썼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과 이 장면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이야기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면서 들어갈 때에 계속 정착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만나를 줘요. 그죠? 그러다가 정복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의 만나가 끝쳐요. 그리고 그 땅의 음식을 먹게 하거든요. 그런 장면들과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맞춰보세요. 그러시면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마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자, 앞에서는 이제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엔 뭐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바리새인의 특징 알죠? 어떤 사람들이죠? 뭘 좋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은? 네? 바리새인. 율법의 뭐 그 지킴을 중시하는 사람인가? 사두개인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정리를 내려야죠. 바리새인은 뭐예요? 사두개인은 뭐죠? 숙제 뭐 풀어갖고 오세요. 거할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 분리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감복음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거기에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가 다 말을 해줘요. 뭐라고.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공감복음서 읽을 때에.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들이 뭐는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결법에 아주 목을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되게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걸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죠? 문자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역할이 꼭 있어야 돼. 알았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없으면은 다음으로 가지를 못해 예수가. 이 마태의 기록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나오는 자가 필요해요. 이게 성경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둘이 뭐예요? 차서를 계속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질문은 독자들로 하여금 시선을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선에서 내가 구약으로 말을 하면 너는 이제 뭘로 먹어? 이걸 바꾸는 일을 해봐라고 저자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셔야 구약 읽기와 신약 읽기가 어떤 게 다른지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있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창세기부터 카이로스를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이 훈련이 되면요. 근데 창세기 훈련 잘하고 오신 분들은 이거 그냥 거저 먹어요. 이 이야기를 슬쩍 넘어가도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좀 더 공부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세요. 창세기는 몇 번 해야 됩니다. 워낙 폭을 넓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왔는데 참 너무 넓게 해놔가지고 한쪽으로 이해했다? 그러면 그 다른 방법으로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몇 번을 들으면서 방법을 바꿔봐야만 안 되니까요. 꾸준히 잡수세요. 창세기는요. 알겠죠? 창세기는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한 번 먹었다고 놓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그래요. 너희 선생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선생이에요. 그 당시에. 교사라고요. 교사. 그런 교사들이 빗대어 선생이라는 말을 썼고 근데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에는 지금 마태가 제공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강조해주기 위한 편집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의 말이. 그러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용이요. 왜? 마태의 뜻이 확장되게끔 설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 참.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가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사건이 지금 중풍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중풍병.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세 보면은 이게 중풍병자 이야기 속에 합쳐져서 나오는지 아니면 따로 띄어져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떼어놓고 보다 보면은 전달하는 방법에서 묘미를 알게 돼요. 아, 얘는 이걸 강조하고 이 저자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공간복음서가 대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이 넓어져요.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도 이해가 돼요. 창세기를 제가 이런 강의를 한 거 알았죠? 마태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의 관점에서 강의한 게 창세기 강의예요. 워낙 폭을 넓게 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강의는 정말 잘 돼 있는 강의니까 꼭 듣고 오세요. 몇 번이고 또 듣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누구죠? 지금 본문상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근데 중풍병자는 어때요? 녹다운 됐어. 힘이 빠졌다니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도와준다니까 그를. 왜? 그 사람은 성경이 도와줄 사람이 맞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선생이 말하는 걸 알아먹어요, 몰라요? 못 알아먹어요. 참 선생이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것저것 먹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려서 안 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이야. 이건 복음이야. 이건 산상수훈이야. 이거는 표적사건이야. 이렇게 안 먹어요. 알았죠? 그냥 동일하게 먹는다니까, 동일하게. 성경 읽기가 그렇게 돼요. 뭐 크로노스니 카이로스니 구별이 없어요. 뭐 홍해든 뭐 요단강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굽이든 뭐 강야든
가나안 땅에도 무슨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정도 오면은 그런 거 상관이 안 돼요, 여러분. 벌써 이제 9장 들어왔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라다녀야 돼. 알았죠? 알았죠? 제발 날라다니는 생각을 하셔야 돼. 날라다니는 생각. 왜? 땅에 기반을 갖췄잖아요. 땅에 기반을. 그래서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면 중풍병자에게 예수가 제사함 받았다고 한 말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더 확실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병 고치는 데다가 이걸 갖다 놓고 마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의사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 지금 예수가 말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예? 죄에서 구원받는 의사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의사.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과 세리와 음식을 먹죠.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세요. 알았죠? 눈의 초점을 바꾸란 말이에요. 안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게 돼야 마가복음 가서 속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뭐 얼마나 넘고 넘어왔는지 알겠죠? 산을 넘어왔다니까요. 구약이라는 산을 확 넘어와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바리새인이 고맙죠, 성경 읽기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저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이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저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이제 알겠죠? 예? 구약에서 정결법이 왜 기록이 되고 그게 왜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궁유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궁유이라는 단어가 넘어서 가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끝에 가서 나와요. 끝에 가서. 11장에 가야 나온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진노에 가둬 넣었다고 이 얘기하는데 11장에 가면 뭐로 나와요? 진노에 가다 놓은 이유가 긍휼을 얻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노에 있었고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으니까 하늘이 세금을 내요. 지금 세금 내는 내용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음식을 감치 먹는 거에 이미 지불했잖아요. 중풍병자가 깨끗해졌으니까 지불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 진전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궁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게 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넘어서 11장에 있는 궁율이 뭔지 배워야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단어 사전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궁율이라는 단어를요. 궁율이라는 단어는요. 단어 사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9장의 내용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폐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폐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역출애굽하러 가잖아요. 바벨로니아로 가잖아요. 제사를 폐하지 못하니까. 안 그래요?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요? 바벨론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제사가 폐하여진 걸 배웠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가르쳐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제사를 폐하여 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면서 그래 내가 세금 냈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세금 냈어. 니네들이 원하는 세금 냈어. 그러니까 너희 제사함 받은 게 맞지?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사건의 기록이 뭐예요? 금식이야. 알겠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금식할 수 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금식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중풍병자와 세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이 뭔지 가르쳐요. 왜? 안 먹는 거야. 잘 먹던 거. 내가 알고 있던 지식 다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제사함 받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금식은 제사함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알겠죠? 왜 마태의 뜻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속에서는 뭘 배워야 돼요? 제사가 사하여지고 죄인들이 예수와 음식을 먹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하고 쉬죠. 시간 안 봤으면 또 계속 이야기했을 텐데 시간을 봤어요.